시편 107편 23절에서 43절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철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함께 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인사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31절, 32절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의 어제 말씀에서 이어지면서 자신과 자신의 동족들의 상태가 바다에서 광풍을 만난 그런 상태와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다에서 만난 광풍의 위험 때문에 자신들의 영혼이 녹았고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고기잡이로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 그 갈릴리가 바다로 불리기는 하지만 실상은 호수고 그렇게 큰 바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광풍을 만남에 죽을 지경에 이르렀죠.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면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과 자기 동족들이 그런 큰 위험 가운데 있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광풍을 만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이 소원하는 항구로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원의 기적을 받았으니 찬송과 감사를 드림이 마땅하다. 그래서 금방 읽은 31절에 구원의 소망이 없던 지경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의 모임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고 백성의 장로들 유력한 사람들의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이 광풍과 같은 일들은 우리 인생에서 늘 찾아오죠. 이런 광풍과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그것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시기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게 하시고 응답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지만 그 광풍 가운데 두려워하다가 함께 계신 예수님을 깨우며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죠.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들은 구원받죠.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광풍이 불어오든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로 경험하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광풍과 같은 문제 앞에 있을 때에 도저히 살 소망이 없고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광풍을 만나든지 광풍의 앞에 너무나도 연약한 나이지만 그런 나로 인하여서 연약하여 절망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들의 유력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기상이변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비가 많았던 땅이 가뭄으로 인해 모든 식물이 죽는 일이 오늘 지구상에 너무 많이 일어나죠. 그런가 하면 홍수로 인하여서 폐허가 되고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게 돼요. 이런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다. 우리가 우주에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굉장한 발전을 이루고 엄청난 강한 사람들인 것 같지만 사실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질병 앞에서 온 세계가 너무나도 무력하다는 걸 경험했죠. 우리는 이런 일들 앞에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우리들과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옥토를 바꾸어 소금 땅 염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반대로 그 광야를 바꾸어서 연못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마른 땅을 바꾸어 샘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곳에 사람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편 기자는 경험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풍성한 소출과 번성을 주시는가 하면 때로는 압박과 재난과 우환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런 일들 가운데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이 지금 호흡하며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들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으면 우리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힘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늘에 상이 쌓이는, 영원히 살 하늘에 상이 쌓이는 삶을 살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들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부딪혀 오든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맞서며 그것들을 이기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에 나를 드릴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걸 경험한 시편 기자는 어제도 권면했던 것처럼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권면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여 부리며 그분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찾아오든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경험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감사로 제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다에서 만난 큰 광풍 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을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자와 사랑을 베풀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에 헌신하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